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1월 1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이 삼위는 일체이신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도 믿지 않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믿지 않습니다. 웅장한 산도 넓고 깊은 바다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과 식물, 미생물도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도 존경의 대상은 되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 저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기에 과거에 있던 사람은 지금은 없고 지금 있는 사람은 미래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기에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에 없습니다. 또한 저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 시각에 한 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국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며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 중동 지방에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창조 역사 가운데 담아오셨기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부터 시작해서 저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에 그분 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단점인지, 또 우리의 장점인지, 나의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누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나의 갈 길도 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생명이 살아갈 조건들을 공급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해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숨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생명과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외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존재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글 개역개정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NIV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담고 같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결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표준 세번역은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너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단어를, 평안이라는 단어를 번영으로 바꿔서 표준 세번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이 임할 때에 우리는 번영하는 거예요. 번성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잘못됨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됨을 통해 그들이 더 성장하고 번영함으로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사랑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증거는요, 늘 부모의 생각 속에는 자녀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늘 부모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그 자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올 때 무엇을 먹일까? 어떤 것을 맛있는 것을 해줄까? 이것이 늘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생각이지요. 무엇이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생각하며 계획을 합니다. 설령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설령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부모는 한 번도 그 자녀를 내 마음에서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성장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자녀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바쁜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 처리하기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태만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플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생각과 플랜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기대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상황일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 같은 상황에서 새해를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지구촌의 기쁨의 폭주가 터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던지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발하려고 서 있는 2024년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희망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플랜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갈 길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번영의 생각,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에 그 생각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염려가 자리할 때마다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 붙들고 더욱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한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